네, 저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또한 유혹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마침내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은 저희들의 기대를 조용히 뒤집습니다. 느헤미야는 승리의 잔치를 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세우고 성문을 관리하고 또한 긴 명단이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이 세워졌다고 모든 회복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살아갈 백성이 아직 다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벽 자체보다 그 안에 거할 백성을 더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만 다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기억하시고 자기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은 질서를 세우는 장이 아니라 이 장은 하나님께서 빈 성에 다시 삶을 불어넣으시고 잊어버린 이름들을 다시 불러서 세우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성벽만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삶도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문짝도 달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한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가 행정적인 정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어떠한 벽으로만 지켜지지 않고 구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벽은 공동체를 둘러쌀 수는 있어도 그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성벽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군인을 세울 것 같습니다. 창을 든 병사, 활을 든 사수, 또 무장한 사람들을 먼저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지기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적의 침입을 막는 군사 요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멀리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성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이어질 예배였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백성이었고 그 성 안에서 다시 세워질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문지기는 경계를 지킵니다.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레위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누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단순한 빈성으로 두지 않고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도록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계신다는 뜻이죠. 사실 삶 속에서 우리도 자꾸 성벽에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괜찮을 줄 압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할 줄 압니다. 조금 더 강해지면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성벽을 더 높이 쌓아라. 돈을 더 벌어야 안전하다. 실력을 더 키워야 살아남는다. 사람을 더 붙잡아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벽만 쌓다가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겉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속은 점점 하나님 없이 메말라 갑니다. 겉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은 성벽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 내 앞에 살아라. 그러니 내 앞에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러하셨고 광야의 성막에서도 그러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곳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간만 정비하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멀리서 성벽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외형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찾아오셨죠. 그러니 느헤미야 7장 첫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벽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벽 안에 거할 백성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바깥만 정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2절은 그 공동체를 맡길 사람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능하다 하지 않습니다. 전략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를 빨리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는 먼저 말하기를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재능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 화려한 사람 몇 명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맡겨진 자리를 쉽게 비우지 않는 사람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지켜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긴장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듣는 것이죠. 자기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는 단지 개인의 어떤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공동체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파수하되 각기 자기 장소에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또 이어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몇 사람의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서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의 자리에서 자기 집 맞은편에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함부로 일찍 열지 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규정이 아닙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어떠한 방침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복은 이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구호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집 앞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내가 거할 자리가 있는가? 그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실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운 다음에 이제 성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넓고 큰데 백성은 그 가운데 적고 가옥도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문도 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시의 외형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만 보지 않으십니다. 성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리고 또 무엇을 보십니까? 백성이 적다, 가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벽은 있는데 가옥이 없다. 성벽은 밖에서 보이는 회복입니다. 그러나 가옥은 안에서 살아가는 회복입니다. 성벽은 도시를 둘러싸는 것이지만 가옥은 그 안에서 실제로 삶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인데요. 아침을 맞고 밥을 먹고 가족과 부딪히고 웃고 울고 견디고 또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가옥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이 덜 지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아직 삶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죠. 회복의 모양은 생겼지만 회복의 실제는 아직 그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넓고 컸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채울 사람은 적었습니다. 성벽은 52일 동안의 노동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돌을 옮기고 무너진 틈을 막고 문짝을 다는 일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을 채울 삶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어도 그 안을 살아있는 공동체로 채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드리고 또한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성벽은 우리의 손으로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안에 정말 삶이 들어와 있는가?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숨결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뛰고 있는가?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이 없어 공허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지만 기쁨보다 메마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이렇게 안으로는 여전히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질문이 우리를 찌릅니다. 성벽은 있는데 일상은 있는가? 주일은 있는데 나의 월요일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왜 이 가옥을 잘 세우지 못합니까? 왜 신앙은 있는데 삶은 자꾸 따로 갈까요? 그리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책임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삶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편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주일에 예배드린 것은 익숙해질 수 있어도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훨씬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내 감정을 꺾어야 하고 억울한 순간에 내 방식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두려운 순간에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려운 그 신뢰를 선택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벽 뒤에 머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가옥을 짓고 세워가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바깥의 틀은 붙들고 있으면서도 안쪽의 삶은 아직 비어든 채 살아갑니다. 저 역시 이 질문 앞에 서면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월요일에 말투와 표정과 결정 속에 들어와 있는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집안의 긴장과 일터의 압박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설교자에게도 아프고 성도들에게도 아픈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빈성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사. 이 짧은 표현이 참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빈성을 보고 그냥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자기의 감정으로만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느헤미야의 그 마음에 담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보실 때 그냥 지적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누군가의 마음에 올려놓으십니다. 그 자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외면하던 현실을 부담으로 바꾸시고 그 부담을 다시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 빈성은 단순한 어떤 그가 해야 할 행정의 어떤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 마음에 자꾸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보이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외면하려 해도 마음 한쪽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신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귀족들을 부르고 민장을 부르고 백성을 모으고 계보를 등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게 하신 부담이 이제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사람을 어떤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죄로 끝나는 부담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부담인 것이죠. 그러므로 5절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빈성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보게 하신 사람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움직일 마음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벽만 세워놓고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삶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자기 백성이 실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예배가 숨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백성들이 실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말씀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것이죠. 성벽 바깥에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이제 너희가 열심히 삶을 세워라 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그 자리에 친히 들어오신다는 데까지 갑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비어버린 우리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을 보시고 우리 안에 메마름을 보시고 우리 안에 형식뿐인 신앙을 보시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형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말 나에게 그 생명이 필요하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한다. 그 갈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빈자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 의로움이 꽉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자부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메마름을 아는 사람은 생수를 사모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아는 사람은 참된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성벽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쌓아온 것만으로는 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귀족을 부르고 민장을 부르고 백성을 모으고 계보를 등록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이 빈성을 채울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손 놓지 않습니다. 동시에 결국 내가 다 해야 한다 하며 자기 열심으로 밀어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게 하신 부담을 품고 그 부담에 순종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직 가옥이 세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자리. 고백은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들. 믿음의 말은 있는데 월요일에 나의 선택은 아직 세상과 다르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보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밀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삶을 불어넣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빈성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긴 명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읽기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정말 길고 지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명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다시 세우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긴 내용이지만 세밀하게 면밀하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빈성을 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부담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 김명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빈성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은 그 대답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옛적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 이 한 문장이 이 명단의 성격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포로였던 자들의 자손입니다. 심판의 역사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은 잘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명단도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불리어진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단이 처음 등장하는 명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스라, 이 느헤미야 앞에 보면 예스라 성경에 보면 예스라 2장에 가면 거의 같은 명단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예스라 2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시간의 간격이 9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지금 그 오래된 그 명단을 다시 가지고 와서 꺼내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를 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기억으로는 충분히 희미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역사는 지나가고 세대는 바뀌고 이름은 잊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다시 꺼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역사도 무너짐의 시간도 긴 침묵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끊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또 세월은 지나갑니다. 어제의 이름이 오늘에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고 무리로 보고 스쳐 지나감에 그런 존재로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끝까지 기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43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몇 명 나오나요? 74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앞에 숫자들과 비교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 숫자는 수천 명인데 레위는 겨우 74명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레위인은 원래 땅에 기업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프로기 70년 동안 성전은 없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너졌고 성전 사역은 멈추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레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더 급했을 것이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성전도 없는데 레위인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자기 부르심을 현실 속에 묻어버리기 쉬운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 세월을 지나 아직도 돌아온 그 레위인이 74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명보다 생존이 더 크게 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자기 부르심을 완전히 잊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완전히 놓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귀한, 그들의 귀한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도 시대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 합니다. 현실은 사명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사명보다 버티는 게 먼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 살아남는 게 급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레위인의 74명의 숫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희미해진 부르심도 잊지 않으시고 시대가 사명을 지우려 해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갑니다. 46절 이하에는 또 다른 이름 하나, 느디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느디님은 제사장처럼 앞에 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인처럼 그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제사장을 떠받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낮고 더 뒤에 있고 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에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게 하려고 세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은 이미 떠받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디님은 그 레위인을 또 돕는 사람들인 것이죠. 가장 뒤의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것이죠. 이름조차 기억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느디님은 원래 하나님의 중심에 설 자격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 밖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느디님은 단지 보이지 않는 봉사자의 예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느디님의 이름이 이 명단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의 이름도 기억하신다는 뜻일 뿐 아니라 원래는 밖에 있어야 할 자를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작다,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있어도 없어도 그러한 사람 같다, 내 이름은 하나님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느디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자를 집 밖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집 앞에 두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제사장만 기록하는 명단도 아니고 레위인도 기록하고 문지기도 기록하고 노래하는 자도 기록하고 느디님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큰 숫자만 높은 자리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데 늘 부족한 자리도 보시고 너무 낮아 보여서 잊히기 쉬운 자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의 얼마와
느디님과 온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4절에서는 성은 넓고 큰데 가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침내 각기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만 하고 그렇다고 끝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집도 없던 그 빈자리, 정착할 것 없던 그 막막한 자리에 기어이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은 마침내 자기 자리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찾은 공동체가 이어지는 8장에서는 한 사람이 모여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부터 느디님까지 각자의 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한 사람이 됩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름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 죄로 무너졌던 백성,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자기 것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마침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들이 다시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리지 않으심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이름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위해 죽으신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사람들을 다시 자기 자리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느헤미야 7장을 보았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성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긴 명단을 주시면서 그 포로의 역사를 통과한 사람들, 74명의 레위인, 가장 낮은 자리에 느디님,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뺏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지나오고 나서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벽보다 우리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틀도 세울 수 있고 가정의 어떤 겉모양도 세울 수도 있고 종교적인 형식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들어오는 일, 그 안에 예배의 숨결이 살아나는 일,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성벽을 바라시며 더 잘해보아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어있는 일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빈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빈 우리의 영혼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단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월요일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빈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강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십시오. 주님, 제 성벽은 그럴듯하지만 제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빈 예루살렘에 다시 삶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형식 너머로 성벽 너머로 우리의 일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따뜻한 마음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감사, 이름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생이라는 감사,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도 주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감사 말입니다. 그 기억하신 사랑 안에서, 그 함께 거하시는 은혜 안에서 성벽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삶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